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7장을 성전 문턱의 설교라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 성전 문턱에 서서 성전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전 문턱의 설교라 이렇게 이름이 붙인 겁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매우 듣기 민망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11절 후반에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구렬로 보이느냐,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인용해서 채찍을 들고 성전의 장사치들을 쫓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둑의 소굴, 도적의 구렬이라고 하는 이 심한 표현은 옛날 도적들이 산속 동굴에 숨어 살았기 때문에 도적들의 은신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도적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진짜 도적이 성전을 점령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종교라고 하는 간판에 숨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자들을 지적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외형상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탈을 쓰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방법으로 성전을 이용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예수님의 이런 책망은 성전에 있는 이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지나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예수가 친히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한 번 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속에 숨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에 숨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새 사람이 되는 변화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너희가 성전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느냐?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론 속에 숨어서 회개와 변화되기를 기피하는 인간의 잔꾀에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이런 재판이 있었어요. 유대교 랍비인 버그만 씨가 피고였는데 그는 유대교에서 경영하는 양로원의 관리자로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 복역을 면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판사와 뒷거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짓은 오히려 그의 죄가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프랭클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가 조금이라도 주어지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와 변화의 조짐이 먼저 보여야 한다. 당신의 하나님이 흥정의 대상이 아니듯 이 법정도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제물은 회개의 눈물과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진실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아들일 수 없고 세리의 기도가 효력을 더 발휘한다, 그렇게 단언하셨어. 세리의 기도는 가슴을 치고 통해의 눈물을 쏟는 회개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토마스 무어 작품인 낙원에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벌을 받고 세상으로 쫓겨난 한 천사가 다시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한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을 찾아가지고 오면은 다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세상의 시장바닥과 골목들을 누비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에 한 마을에 들어서게 됩니다. 동네 입구에 세워진 지게표 위에서 한 아낙네가 칭얼대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생각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그림자로 일컬어지는 모성애가 듬뿍 깃든 저 젖 한 방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젖 한 방울을 얻어가지고 낙원문에 다다랐지만 문지기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낙심 속에 또다시 방랑길에 오른 그가 어느 무거운 여름 한낮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한 전쟁터를 지나가게 됐어요. 천사는 생각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사르는 애국지사, 그가 흘리는 마지막 피 한 방울이야말로 가장 존귀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는 식어가는 피 한 방울을 조심스럽게 찍어가지고 낙원문에 도달했지만 그 대답 역시 아니오였습니다. 실망을 안고 또 한 번 여행길에 오른 그가 어느 겨울날 저녁 산등성이에 서 있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들으게 되었습니다.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닌 평일 저녁에 약한 불빛 사이로 새어나오는 사람의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단 앞에 엎드려 통한과 함께 회개의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어머니의 젖과 애국지사가 흘린 피는 정말 이 세상에서 더없이 귀한 것이지만은 노인의 참회하는 눈물 한 방울이야말로 낙원에서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나. 참회하는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들고 낙원에 가 비로소 낙원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메마른 눈으로 천국에 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데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인간의 회개하는 눈물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것은 죄인의 상태를 용납해서가 아니라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회개 후에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시기에 부지런히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이 이 지상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회개하는 역사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먼저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내용을 담아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라야 요청할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회개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주어질 그럴 자격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운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일, 참 힘듭니다. 두 번째는 싫어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일 또한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사한 중에 회개하는 일,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예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세 번째 사, 무사한 중에 회개하는 것, 이건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 법정에서 신문을 당했을 때 사실을 토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건 자백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무사할 때, 아무도 나를 추궁 안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숨기고 있으면 더 무사하고 체면이 서고 존경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도덕적인 열매가 있다고 해도 회개의 열매를 가지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자기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자기의 죄를 참회하지 아니하면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는 구원이 그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꼭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도적의 은신처, 이런 말을 이 8절에서 지적을 하듯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의 은신처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참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적절히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오히려 도적의 은신처로 만들어 그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생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사실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알지 못하는 신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심을 섬기고 있고 물질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섬기고 쾌락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등,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너희는 내 집을 도적의 은신처로 삼고 있구나, 도적의 구렬로 삼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심하게 경고한 것이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죄 짓지 않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좀 복음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아주머니가 입소표를 사서 좌석을 구하기 어렵죠. 좌석표를 사라니 돈은 비싸고, 그러니까 그냥 싼 입소표 사가지고 자리 나면 이제 좀 앉아가려고 말이죠. 옛날에 그랬죠. 근데 마침 자리가 탁 앉아서 자리가 났어요. 탁 앉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감사 기도가 이런 종류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적인 감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을 힘없는 이에게, 노인에게, 어린아이에게 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의 종류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한 이런 글이 있어요. 나의 교만을 제거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라고 하시며, 교만이란 하나님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하시며, 인내란 아픔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내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부탁드렸더니 하나님은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이미 너를 넉넉하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너에게 달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원하였더니 하나님은 라고 하시며, 고통은 너를 오히려 세상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미소를 띄우시며, 이제 겨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배웠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전주에 대전에 갔다가 잘 아는 후배 목사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한 7, 8년 이렇게 됐는데, 한 번도 내가 가보지 못해서 네 교회 좀 구경하고 싶다, 교회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아니야, 음식점에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음식점에서 보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받았어. 주로 내가 후배들 만나면 거의 내가 사는데 하도 대접을 하겠다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대접을 받았어요. 교회 근황을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교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7, 8년
목회를 하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답니다. 참 신앙생활의 모습, 바른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라 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도 연구하고 그런 시간을 좀 목회를 접고 당분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로서, 목회의 선배로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경험을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속으로는 성도들 설교, 성경 공부 그걸로 절대 변하지 않아.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걸로 성도들이 변하는 게 아니야.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출발이 설교를 듣고 출발하느냐, 성경 공부를 배우고 출발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이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출발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평생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에 집중적으로 생각한 게 정말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정하라면, 꼽으라면 뭘까? 뭐가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가?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중요하지, 설교도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 신방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한테 딱 하나 떠오르는 게, 계속 떠오르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사랑.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내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한다. 그리고 매년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서 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낌없이 실천하며 목회해왔나. 제대로 한 게 없더라고.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구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구원의 길이 열리고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내 후배 목사한테 그랬어요. 자네 생각대로 적으려고 하지 말고 1년만이라도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한번 올인해보고 그때 가서 얘기하자. 그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기가. 하긴 자기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교우들하고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은천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하고 회개의 눈물이 넘쳐 흐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열매 하나 둘씩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부족한 면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꾸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별된 생활, 변화된 생활을 자꾸 추구해가고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서로 사랑,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그러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도적의 은신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퍼나르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